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배우고 알게 되어 그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우리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승진하고 건강하고 또 혹은 안전하고 또 어떤 사업에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구하곤 합니다. 그건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셔야 됩니다. 구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 뭘 고백하는 거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권으로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것들, 입시, 승진, 성공,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아니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만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기도는 기독교인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타 종교의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미신 좋아하고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멈추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구하고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성장과 성숙이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바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성숙을 갖고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만 구하고 있다면 역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이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 곧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기록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우리가 과연 무엇을 목적하고 어떤 삶의 방법을 구해야 되는지, 또 혹은 우리에게 주신 사람,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기도의 제목이 정리가 됩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떤 업적을 이루고 뭔가를 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근본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또 두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됨 속에 곧 예수님만을 머리로 하는 그런 지체된 그런 몸된 교회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보호,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아셔야지 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계속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우리는 나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께로부터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내게 주신 사람들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이거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성공과 어떤 성취를 갖든지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 기쁨을 받아 그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의미 없습니다. 보람을 찾을 수가 없고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성공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것 두고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두고 가시는 것이 무척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거듭거듭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내가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이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두고 기도하셨냐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고 싶다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있는 기도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미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면 생명의 기쁨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에 대한 기쁨, 그 새 생명, 영생을 주시는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까지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쁨이란 건 바로 이 생명에 대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기쁨,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까지 내놓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정말 신비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이 기쁨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도 그 기쁨을 간직하게 되었고 그 생명을 간직하게 되었기에 항상 그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고 이 생명을 전달할 때 갖는 기쁨이 있으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에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기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기쁨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 기쁨은 그저 우리의 감정과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을 가진 자들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것,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 사람들에게 박해당하는 것, 그것조차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욕먹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해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가? 우와, 너무나 행복하다. 지금 한 서너 분 정도는 저게 뭔 소린가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받아보시면 압니다. 정말 기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진 자, 이 생명에 대한 기쁨을 아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기쁨까지 주시냐면 응답의 기쁨까지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러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말인즉슨 응답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날을 살다 보면은요, 풍랑 같은 사건을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그런데 그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그 풍랑 가운데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풍랑의 잠잠해짐을 보며 기뻐할 때 주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중에 우리로 하여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기쁨이요 응답받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응답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마침내 시편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만 기쁨이 있고 주님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 기쁨은 내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잊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충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득 차다는 얘기인데 어떤 것도 틈탈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만이 나의 가슴 속에, 나의 인생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기쁨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잊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소서. 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시작.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기쁨은요,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내 기쁨을 그들 속에서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시고 이어 기도하시는 것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풀어 설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 충만하게 해주시려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신분이 확실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였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은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생각은 하지를 마십시오. 그래도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좋아하던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뭐를 빼잡수실 게 있으셔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볼 거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린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잘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성경을 일종의 종교 경전처럼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렇게 보시면은요, 한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읽기 전에는 꼭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옵니다. 그럼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동작까지 받으셔야지 돼요. 또 때로는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을 때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폭포수같이 주십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그걸 다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 말하면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간증도 여러분이 그냥 들을 만한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그렇군요 함과 동시에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는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살아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지키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잠깐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요. 우린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이십니다.
태초부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의 날들을 사시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다 따르심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심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새기게 하셔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에 우린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따라 해보니 그 일이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사랑받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확인하는 거는요, 그냥 대충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하나라도 내가 따라보고자 하는 그 실험을 갖고 있을 때에 아하, 이거구나,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 하시려고 하셨던 거였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있는 생명력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내게 주신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충만하여 넘치는 역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야말로 능력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편하게 해주는 기쁨의 차원이 아니라 능력의 기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놀라운지요,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서 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잠시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 기쁨은 빼앗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하박국 3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렇게 주님 앞에 노래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큰일 났잖아요 정말로. 이게 남의 일이라고 그냥 대충 보지 마세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으며 논밭에 곡식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막 기뻐하리라 하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뻐해도 되나? 아니 지금 폭망인데 폭망. 막 내가 투자한 부동산과 주식은 막 바닥을 치고 있고, 통장의 금액은 어카운트는 텅텅 비었고 마이너스 통장이고, 와 애들은 말 뒤게 안 듣고, 그런데도 내가 이거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니까 따라하긴 따라하는데 내가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뻐해도 되나 이거 정말. 그 찬양이 거기까지만 찬양을 해서 그래요. 하박국 3장은 18절에서 끝나지 않고 19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받으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 삶이 그렇게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완전히 좌절인 것 같은데, 전부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주님 주신 기쁨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다 보니까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전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주시는가? 주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청각이 있고 이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구나 하고 이해는 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저 듣기만 하면은요, 이 더러운 왼수마귀가 그 모든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말씀의 능력 체험 못하게 합니다. 말씀의 사건 못 일어나게끔 만듭니다. 아멘 하며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는 곧 의심스러운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그럼 내 인생 가운데 좌절되고 절망되고 무언가가 부서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십니다. 역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이, 그리고 나 자신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럼 주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높은 곳을 다니게끔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나아가 주 앞에 또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늘 받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어그러진 게 있고 폭풍우가 있고 문제가 있고 심각한 일들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높은 데로 다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주실 때에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래서 잊지 말고 마지막에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 가면 뭐 합니까?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상들 배워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좋은 대학 간 게 무슨 복입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 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바쁘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본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시던지 간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아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제자들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데려가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거든요. 사명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따르는 자로서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닙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으면, 이제 받는다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으면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린 그때부터는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악한 원수 마귀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죠. 이 더러운 왼수 마귀는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쓴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세련된 방법까지. 방법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육체의 날들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유혹에 털커덕 넘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미 벌써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의 기준은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까지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마귀한테 유혹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그 악이라는 단어는요, 그 그리스어의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는요, 명사에 성별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성을 갖고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중성으로도 쓰이고 남성으로도 쓰입니다. 중성으로 쓰일 때는 악이에요. 근데 남성으로 쓸 때 뭐냐면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지금 요한복음의 표현을 하면은 세상 임금, 세상 권세 잡은 자, 더러운 왼수막이여,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을 가다듬어 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마치 정원을 손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정원, 그 가드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정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일주일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둬 보십시오. 벌써 보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2주일 지나죠? 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 정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영혼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가다듬어 가셔야 됩니다. 나오는 위들을, 잡초들을 뽑아내셔야지 되고, 자꾸만 삐뚤어 자라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을 따라 다듬으셔야 됩니다. 우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오셔야지 돼요. 일단은요, 예배 안 나오는 분들보다 주일날 예배 나오시는 분의 영혼의 정원이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 있고,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보다는 수요 말씀 집회와 금요기도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더 그 영혼의 정원이 아름답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아멘이 작을 줄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 주 앞에 드리는 자의 영혼의 정원이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그 기도하는 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18절 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고범죄 안 짓는단 말이에요. 죄인 줄 알면서 가는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죄의 길로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고 실수할 때 있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실수할 때 막 나를 괴롭힙니다. 어쩌자고 이런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와 싸웁니다.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우는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주님의 기쁨을 간직한 자를 지키심에, 제가 보고 싶은 거 그 다음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은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건들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오니 주여 저들을 도우사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악한 자가
건들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자들, 나의 삶을 두고 기도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구하되 가장 귀한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 아버지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비록 험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모든 것이 망가진 것 같으나 마침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때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성취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비전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